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큰 두려움을 느꼈던 적이 언제십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더라고요. 훈련소 마치고 자대 배치 받았더니 아니 쫄병이라고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아니 못 가게 하면 뭐 가지 뭐 그러고 갔다 와서 와 엄청 맞았습니다. 세면장으로 집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만 때리면 좋겠는데 제 바로 위에 있는 고참을 때리는 거예요. 똑바로 교육 못 시켰다고. 그래서 다음 주일날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얼마나 갈등이 되는지 몰라요. 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신학생인데. 그런데 또 여러분 주님을 부인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 딱 감고 종교활동 갈 사람 집합 그럴 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갔지요. 그렇게 갔다가 돌아오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때 그 생각이 지금도 언뜻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은 두려움은 두려움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큰 두려움을 가졌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주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을 보니까 게스마나에서 체포되신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끌려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안나스는 누굽니까? 전직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현직 제사장은 가야바라는 사람인데 전직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현직 제사장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가야바에게 안 가고 전직 대사장에게 끌려가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가 실세였기 때문입니다. 전직 대사장이지만 실세였기 때문에 그에게 끌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주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에요. 그는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통치하는데 직접 통치를 하지 않고 간접 통치를 합니다. 현지인들 가운데 엘리트를 뽑아서 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 가운데 로마의 호의적인 마음을 가졌던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안나스가 로마에 의해서 또 대제사장직을 해임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권력이 점점 강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느껴서 로마가 제사장으로 세웠다가 다시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가야바가 허수아비와 같았고 안나스가 실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나스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기득권에 도전한다,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전에서 막 재물 장사할 때 거기 가서 성전을 막 정화하지 않습니까? 거기 장사하는 상을 다 둘러엎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얼마나 지지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안나스에게 끌려가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또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을 잘 아는 자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신학자들은 사도 요한이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자기가 쓴 복음서를 보면 자기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자기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가 요한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요한이라고 추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요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한의 형제가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왜 그런 질문하면 안 되는데 야고보 아닙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누구? 세베대. 이 세베대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생선을 잡아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유통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아버지의 사업을 도우면서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가 되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가 바로 요한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안나스의 집에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좀 구출해보고 구명하려고 애를 써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 당황스러워요. 그는 안나스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아무런 역할도 못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니까 기껏 안나스의 집까지 찾아가서 문 밖에 서 있기만 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문 밖에 서 있을 거면 왜 갔습니까? 요한이 얼마나 답답했는지요. 그 문을 지키는 여성에게 저 문 밖에 있는 베드로 좀 데리고 들어오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문을 지키는 여성을 따라 들어가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을 지키는 여성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단박에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나스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으로 들어갔으면 요한하고 대제사장 찾아가야 될 텐데 베드로 뭐 합니까? 마당에서 추운 날씨에 불 쬐는 사람들하고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베드로. 그런데 또 그 불 쬐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요? 라고 하니까 단박에 아니라고 라고 대답한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 귀 잘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친척이 거기 서 있어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하고 함께 있는 거 봤는데 당신 예수님의 제자 맞죠? 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3번째 부인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닭이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기껏 안나스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정작 어정쩡한 모습으로 일관하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대단한 결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받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예수님, 이 제자들 예수님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자가 이 베드로입니다. 또 베드로는 대단한 결기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구명하기 위해서 안나스의 집까지 이 베드로가 찾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 말고 요한 말고 9명의 제자가 또 있었는데요, 그들은 안나스의 집에 오지도 못하고 두려워만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래도 훨씬 낫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안나스의 집까지 기껏 찾아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모습으로 그냥 쭈뼛 하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던 것일까? 베드로는 왜 그렇게 되었던 것일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가 가졌던 결심과 용기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자기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안나스 집에 가면서 아마 10번, 20번, 수십 번 마음 먹었을 거예요. 내가 겁먹으면 안 돼. 내가 굳세야 돼. 용기를 내야 돼. 당당하게 예수님 구명해야 돼. 이러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하고 자기 행동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치, 종교, 경제의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최고 권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이 이스라엘의 의사결정 기구였던 산헤드린 의회의 의장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의회는요, 종교 재판을 합니다. 또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정치적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체포한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베드로가 대제사장 앞에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 앞에 두려워 벌벌 떨게 됐던 거예요. 나에게도 해가 올 수 있다. 나도 죽을 수 있다. 이런 두려움으로 베드로가 사로잡혔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에게만 두려움이 찾아오고 베드로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수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세상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학력, 경제력, 체력, 지력, 사회적인 지위,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생활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일과 직장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움이 많습니까? 더욱이 우리 인생이 예측 불가능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본부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인데 제가 2주 전에 만났거든요. 2주 전에 만났을 때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연락을 받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대요. 제가 그때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얼굴이 좀 누랬던 것 같아요. 좀 누런빛이 났던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 자꾸 황달이 생기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좀 해보더니 당신 빨리 큰 병원 가보라고. 큰 병원으로 갔더니 췌장에 뭔가 종양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전화를, 영상통화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초췌하고요, 힘도 하나 없어가지고 너무 안타깝게 되었더라고요. 아니, 2주 전엔 그럴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몰라요.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끊임없이 밀려오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저에게 2가지 마음 주셨어요. 첫 번째,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 어떤 믿음인가? 그게 2가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첫 번째 믿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임재해 계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주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꼭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함께 한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함께 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12사람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어요.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거기 거인 산다, 안악자손 산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다, 우리 다 죽었다. 그 땅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요, 너무너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불확실하고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두려움이 극복이 됩니다. 나 혼자면 두려워요.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면 두렵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와가지고 다 만류합니다. 왜?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두려움이 없어요. 바울이 자기에게 뻔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죠.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거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안나스 앞에서 신문 받는데 당당하시잖아요. 두려움이 없으시잖아요. 안나스가 얘기합니다. 너 뭐 가르침이 뭐냐? 네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뭐냐? 얘기 좀 해봐라. 그리고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이미 다 말했다. 숨어서 얘기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다 말했다 내가. 그러니 들은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내가 무슨 가르침을 했는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랫사람, 경비병이죠. 이 제사장 경비병, 그가 예수님을 때립니다. 어디 함부로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얘기하냐고, 불손하게. 그럼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증거를 대라 라고 당당하게 반응하십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인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님과 여러분도 하나입니다. 동격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육신은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어도 우리 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갖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저 관념, 지식, 교리 덩어리의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실제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두려움이 사라져요.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니까 요한은 우리가 두려움을 내쫓고 극복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에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은 극복이 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서 어느 날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고기가 없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와, 한 마리 없던 고기가 그물 가득하게 잡힙니다. 주님이 그 고기로 베드로 아침 식사 만들어서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3번 부르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물으신 겁니까? 질문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백하신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널 사랑한다. 나는 아직도 널 사랑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사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믿게 되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들어 순교할 때에도 담대했다라고 해요. 주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담대한 것이죠.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잘 모릅니다. 참 이상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17년 동안 여러분하고 살았는데도 여러분을 잘 모르겠으니 뭐 그럴 수밖에 없죠. 함께 사는 배우자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그건 저는 확실히 압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을 믿으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갖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두려워합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령을 하나 내십니다. 성령 충만을 기다려라. 성령님이 오실 거니까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막 각 사람 위에요, 혀처럼 생긴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이. 여러분, 불이 임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저는 봤어요. 불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은혜 받고 그 은혜가 점점 퍼지는 겁니다. 와, 그래서 이 중고등부가 부흥되는 거예요. 부흥되는 거. 한 3, 40명밖에 안 되는데 130명, 140명까지 부흥이 돼요. 막 애들이 전도가 되고요. 그리고 그 애들이 금요일 밤에 학교 야자 끝나고 와서 철야를 해요. 철야. 놀라지를 않으시네. 지금 그때 철야는 진짜 철야입니다. 밤 11시에 철야를 시작해서 새벽 기도 4시 반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회를 누가 인도하셨는가 하면 지금 생각해도 참 이상해요. 이호상 장로님이라고 제 아버지 친구예요. 저 전라도 광주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목사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 인도해 주시고, 그때 우리가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이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쪼개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데요. 와, 그런 말씀이 없어요. 진짜 꿀보다 더 단 말씀이야.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막 지하 기도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장로님이 막 찬양 인도를 합니다. 막 이러면서 변찮는 주님 막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다 봤다니까요. 우리 옆에 한 줄에 앉아 있는 친구들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하는데 여기 불이 나와요. 불이 나온다니까요. 이 불이 번쩍번쩍 하는 게 보인다니까요. 놀래가지고, 야, 불 봤냐? 봤냐? 우리 다 봤대요. 불이 나와요. 이게 불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하는데. 저는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 확 믿어져요.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했다는. 그리고 그들이 각종 방언을 말하잖아요. 이 방언은 막 스매끼리 이런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방언이에요. 외국어 방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들이 외국에서 살아서 명절 지키러 6월절에 올라왔는데요. 아니, 자기 외국에서 사는 듣는 그 언어를 이 제자들이, 어부들이 막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놀라운 성령 충만이 임했잖아요. 놀라운 것은 그 사건 이후로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예수처럼 죽을까 봐 벌벌 떨던 그들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 위해서 죽겠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영이 달라집니다. 영이 달라져야 마음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정에도 자녀들 보면서, 가족들 보면서 저 사람 마음 어떻게 달라지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영이 달라져야 마음이 달라집니다. 따라합시다. 영이 달라져야 마음이 달라진다. 영이 달라져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럼 마음이 달라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 언제 우리에게 부어집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 사랑, 담대함. 근데 언제 이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나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 받을 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저절로 부어지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보고 들으시잖아요. 야, 저 사람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저렇게 반응하냐.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냐. 우리가 한두 번 뭡니까? 한두 번 상처 입으십니까? 교회 다닌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 저절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이든 토저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마치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다. 겉모양은 그럴듯하나 목적지까지 갈 힘이 없다. 미국의 부흥운동에 크게 쓰임받았던 짐 신발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그는 단지 종교적인 연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기도의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어느 날 받게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꽉 사로잡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27살 때 이 땅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1898년 6월 11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나요? 저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목포까지 성경 번역 그 회의가 있어가지고 목포까지 가는데 이 배가 오청도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밤에 짙은 안개가 끼었는데요, 이 배가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일본 배하고 충돌을 한 겁니다. 배가 이제 침몰해 가는 거예요.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 수영을 잘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는데 보니까 자기를 돕는 조사하고 그 배에 정신여고 여학생들이 탔는데 배 밑창에 그대로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사람들이 다 만류하는데도 배 밑창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을 구하겠다. 그리고 그들은 살렸지만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있는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묘는 가묘입니다. 그의 시신이 없는 묘예요. 못 찾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가 있잖아요. 배제학당. 여러분 이 배제학당의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옥위 대자 당위 인역입니다. 번역하면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섬길 수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못 섬깁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못 나눠줍니다. 이거 뺏기면 죽을까? 이거 뺏기면 어려울까? 이거 나눠주면 나 힘들어질까?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사라진 사람은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고 섬기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 주간 보내고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믿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갖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